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11월 말까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성경보다도 저로서도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도 아주 다양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려워했고요, 또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용해서, 잘못 사용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을 했어요. 그 중에 잘못 사용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뭐냐면 바로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종말. 특별히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갖고 나온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아주 이상한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말할 때 주로 갖고 나오는 그 성경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또는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어떤 눈으로 보냐면 아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또 이상한 데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선입관을 가지고 이 종말에 대한 얘기,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또 접하거나 하는 것을 아예 두렵게 생각하고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두려움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갖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에 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래에 대한 일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재앙들, 또 전쟁, 또 환란이나 핍박들, 이런 것들이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단 너무도 두렵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할까봐 두렵고 만날까봐 두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하지 않거나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 어느 성경보다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극단적인 종말론이나 아니면 비성경적인 종말론은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을 거절해야겠지만, 성경적인 종말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미혹하는 여러 사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더욱더 들여다봐야 해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게 되면 그리 어렵지 않고요, 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두려워하라고 주신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시는 책이에요. 그리고 두려움 대신에 이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라 하는 차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싫어하죠. 모든 사람이 전쟁을 싫어합니다만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기를 원하는 사람 여기는 없으실 줄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 같고 사이가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라면 사재기 합니다. 라면 사재기 해드린 거예요.
일단 불안하니까 해서 사두고 어디 피시는 가도 숨어있든 버틸 시간을 좀 벌어두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재기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의 위기와 북한과의 관계가 심각해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바로 이러한 그 두려운 현실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쩌면 이런 영적 전쟁과 같은 현실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통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그런데 이 계시록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계시록에는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더 하나 추가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시록은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그런 그 분류는 없습니다만 예언서이면서도 병법서와 같아요. 병법서. 여러분 병법서가 뭡니까? 군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또 적들은 누구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병법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러한 병법서가 되어서 어떻게 싸우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배에 한 가지 키워드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못 느끼셨어요? 승리예요. 승리. 찬양도 우리가 부르면서 주로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모르셨어요? 승리에 관한 찬양을 주로 불렀어요. 승리에 관한 찬양. 또 성가대도 하나님의 나라 또 그를 위한 그런 찬양을 부르고요. 또 오늘 제 말씀의 제목도 승리를 위한 마지막 계시예요. 승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먼저 이러한 관점에서부터 바라보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몰라요. 나라에 군인이 있고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백성이고 어떤 사람은 군사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군사가 나라를 지켜주듯이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군사라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백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군사가 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군사가 되면 싸워야 되고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군사는 별로 되기를 원치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그걸로 참 만족하고 평안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요. 그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구분이 없어요. 이게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사 이게 구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군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영적 전쟁해주고 영적 싸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싸움을 하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싸움의 방법을 알려주는 병법과도 같은 것이고 이런 병법을 제시해주면서 계시록은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계시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뚜껑을 연다. 밀봉되어 있던 뚜껑을 연다. 그 다음에 드러낸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계시의 주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계시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물론 계시록 안에는 여러 예언들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의 초점은요, 우리 기억할 것은 계시록의 초점은 예언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초점은 예언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는 죽었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말하자면 전에는 죽었다가 이제는 다시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는, 또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의 1차적인 독자가 누굴까요? 계시록의 1차 독자는 이 AD 1세기에 해당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고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은요, 당시에 비하면 이건 천국이에요. 정말 천국과 같은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에는 악명 높은 그런 황제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본 황제 중에 네로 황제가 있었죠. 그 중에 또 많은 황제 중에 기독교인을 가장 핍박하고 박해했던 악명 높은 황제가 있는데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가이사라고 부르게 하도록 했어요. 자신을 가이사가 곧 주거든요. 자신을 황제는 곧 주다 이렇게 부르도록 사람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거기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인사를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말했어요. 황제 앞에서도 또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0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사실 이 고백은요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닌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곧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나의 주님이 곧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도 바꾸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데 이런 걸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보면 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죠. 거기는 굉장히 미로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비밀스럽게 예배도 드리고 피신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너무도 감격스럽게 너무도 감사하게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도 놀라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가끔 전에 듣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듣는데 그들은 너무도 불편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정말 뜨거운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증거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유배가 된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심해지고 있는 이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먼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배를 타고 가다가 빠져 죽을 것 같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러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이어서 28절에 하시는 말씀은 그 주님께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최대의 두려움이 뭐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갈 때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죽음을 지나서 가게 되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셨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다 이기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나타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말씀은 사망과 음부의 세계까지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고 또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사망과 음부의 일까지도 예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그들은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죠. AD 30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 후에 360년에 줄리안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또 핍박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무명의 성도가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줄리안 황제가 묻습니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냐? 그러니까 이 형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너는 어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줄리안 황제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다면 지금 그 나사렛의 목수는 뭐 하고 있단 말이냐?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그때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폐하, 내 주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폐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관을 짜고 계십니다. 이것이 AD 361년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그 다음 해인 AD 363년에 이 줄리안 황제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승리자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승리자다. 여러분, 이제 이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승리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함께 두려워하지 말며 승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리자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세 가지의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가 본 일,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또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본 일은 뭐냐 하면 내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일이에요. 1장이 내가 본 것이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지금 있는 일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어떤 얘기가 말씀이 있냐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처한 현실들과 영적 상황들, 또 고면하는 말씀들, 또 책망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주시죠.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되어진 일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구조를 잊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본일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전해주시라는 말씀을 하는데 당시 소아시아 7개 교회,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그렇게 글자만 따서 외우는데,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7교회가 있는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당시에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7개 교회에게만 이 편지를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해석해 줄 필요는 있어요. 6이라는 숫자는 짐승, 곧 사단의 수라고 말을 하고요. 7은 하나님의 수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12은 완전한 통치를 나타낼 때 하는 숫자가 바로 12입니다. 자, 소아시아 7개 교회를 말하지만 곧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고 있고 또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개 교회는 결국은 우리 교회도 그 7개 교회 안에 포함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고 7개의 교회 성도 안에 여러분도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7개 교회를 주님은 7 금촛대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붙들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7 별은 뭐냐면 7 교회의 사자라고 그 20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죠. 7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교회에 보내신 주의 사역자를 말씀하고 있고 더 넓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까지도 포함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7 촛대 사이를 두루 다니시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짓고 나면요 성소에는 항상 등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등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매일매일 그 등대에 기름을 점검하고 불을 거기에다 붙여야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각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들도 엄청난 핍박과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격려해주고 계시고 응원해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불을 밝혀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 촛대로 금촛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교회는 왜 금촛대가 될까요? 금은 믿음을 또한 상징하는데 촛대는 빛을 내야 되잖아요. 교회가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가 빛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빛된 삶을 살아야만 그래야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불이 꺼지지 않게 약한 불은 다시
공급해 주시고, 기름을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람들의 믿음을 독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7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그 분량들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좀 읽어보시길 바래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22장까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번 2번, 3번 최소한 그렇게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은혜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교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크게는 칭찬하는 말씀이 있었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중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2개의 교회고, 책망들만 들었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서 들었어요. 여러 칭찬들이 있지만 칭찬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칭찬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고, 또 그들을 칭찬했고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의 내용이 있는데, 책망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교회가 미혹하는 영, 진리가 아닌 미혹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한 것, 이것을 주님은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 책망함과 동시에 각 교회에게 동일하게 내려주는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 처방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에 공통적으로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 교회에게 주시는 또 공통적인 말씀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교회.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예요. 주님은 이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 이렇게 7개 교회,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7개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그럴까요?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책망받는 것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승리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 성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은요, 곧 성도 여러분이 승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수아시아 7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책망 받는 많은 모습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고, 칭찬받는 모습들이 또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 또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대는 흘러가는데 정말 우리가 또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점점 퇴색해 가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는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이 세상에 딱 나가서 그 세상을 이기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기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질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실 임하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그마한 핍박과 어려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쓰러져 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 조금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냥 허무하게 사람들이 쓰러져 가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개혁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교회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또한 성도가 개혁의 대상도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고 변할 것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허물 것은 반드시 헐어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허물어질 것 뻔한 것 가지고 끝까지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중에는 정말 허무하게 남아버리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책망하는 말씀 주셨던 것들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들은 새로워지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위에 서서 온전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장래되어질 일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장래되어질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 싸우는 병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그 관점으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선과 초점을 놓치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그러한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 교회를 또한 돌보시고 우리 믿음을 이제 견고케 하시고 세워주시는 주님, 그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참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교회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며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몸의 소망 화성의 찬양 일단의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이가 믿음 되지 않고 더욱더 결단하며 강건한 믿음 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석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어려운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신앙을 이루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갔던 그 믿음 하나님 싸움을 우리도 믿음을 찾는 것인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면서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축복하고 계시니 아버지는 모든 악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주님과 함께해서 내 안에 승리하는 모습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을 지키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우리의 분명하게 살아가는 영적 자원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전부가 되신 주님, 정말 주님은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세토록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어떤 죽음과 같은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영적 싸움들이 싸운데 그 싸움에 하나님 하나하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맞서게 하시고 분명히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승리를 모두 다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어떤 음부의 권세도 해하지 아니하는 참된 교회,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는 귀한 노력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또한 살아갈 때에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런 많은 일들이 또 있을 줄로 아는데 그 가운데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손길들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장래의 여러 가지 계획과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저들의 기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